될 텐데 가슴으로 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알았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은 가슴으로 뜨겁게 와 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맹수하고 머리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심정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와 닿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머리로만 알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내 가슴으로 와 닿는 메시지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의 의가 온 인류에 나타나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잘 들어요?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어른들하고 예배 드린다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자,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좀 매정하지 않으세요? 너무 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좀 남겨놓지.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좀 남겨놓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3장 9절을 보십시오. 3장 9절 시작.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했느니라. 그렇죠? 이미 우리가 10절 3장 10절에서 그렇게 선언한 것을 묵상했습니다. 암송됐습니다. 그 다음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기록된 바 의인 넘나니 하나도 없다. 넘어가서 20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오늘 암송,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성인 군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입니다. 가늠한 나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라?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너희들도 결코 떳떳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면서 죄를 지은 것도 죄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리라고 하는 그 말이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과거형이죠. 예. 과거형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 잘 들으셔야 돼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회적인 한 번만으로 지어진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할까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에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죄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대표가 아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가 있습니다. 사무소의 지역 교회 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배구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수를 선발해서 배구 대회를 나갔습니다. 배구 대회를 나가서 거기서 1등하는 팀도 있고 2등하는 팀도 있고 꼴등하는 팀도 있습니다. 그러면 1등한 팀은 어디가 1등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1등 했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 출전한 팀들이 1등 했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1등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1등한 거죠. 이광용이하고 오성석이하고 나가서 배구대회 시합을 나갔는데 이광용이하고 오성석이가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겼다고 그래요? 우리 아가페 교회가 이겼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졌어도 마찬가지죠. 꼴찌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꼴찌했다고 쟤들이 꼴찌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교회가 꼴찌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결과는 그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온 인류 전체가 죄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 믿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그 믿음이 생겨요. 그걸 잘 공부를 해서 배워서 그것을 확실한 신앙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고 나를 돌아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전도도 할 수 없고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이거는 현재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죄를 범한 일로 인해서 현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그런 결정적인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된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사람만이 어디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사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두 가지 면에서 설명하고 있죠. 한 가지는 하나님 편에서 설명하라고 또 한 가지는 인간 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편에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엄청난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